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지요. 가능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틀이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기도회에 오셨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이틀 동안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은 또 교회가 앞장서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러분 전쟁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때에는 그런 전쟁의 참혹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셨죠. 그래서 도무지 이런 상황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반도에서 총과 칼을 서로 목덜미에 겨누고 있는 그런 전쟁터가 되는 것 역시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평화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일본, 중국, 북한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치보다 평화가 우선입니다. 특별히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바로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지 않는 것, 자식들이 말 잘 들어서 집이 이렇게 힘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협소하고 때로는 추상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 이것 어불성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태어남 자체가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실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평화에 대한 좀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말이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요. 혹시 신약에는 어떤 단어가 쓰이는지 헬라어로 아십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평화에 대한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는 라틴어의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팍스. 이 팍스라는 이 평화는 대화를 통한 또 협상을 통한 계약을 통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제일 유명한 말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이것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장을 좀 최소화하면서 로마에 임했던 평화인데요, 한 1세기, 2세기경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는 민족들과 계층들 사이에서 그들의 대화, 그들의 계약, 그들의 협상을 통해서 그걸 조정해서 임하게 되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이것이 태평성대였지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가 폭력과 착취의 고통을 제공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좋은 균형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팍스, 이 평화 또한 중요합니다. 구역에 나타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세 가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사람의 내면 안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와 우리 사이에 임하게 되는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평화의 공여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신약에 나타나는 에덴의 이 평화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한반도에 기대할 평화는 이 팍스의 평화입니다. 각 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화와 계약과 협상을 통해서 임하게 될 평화이지요. 비록 불완전한 평화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평화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지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만든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마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종전 선언을 하고 이제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해나가겠지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완전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남쪽과 북쪽에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이 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 경기도 파주 쪽에 땅값이 막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왜 그쪽에 땅값이 치솟는지 모르겠습니다. 땅값이 치솟고 있죠. 저는 걱정이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북한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 믿음이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버린, 물론
남한 전체의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큰 대형화된 교회들의 그런 영향을 받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변질된 믿음이 그들의 깨끗한 믿음을 오염시킬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카타콤에서, 그 무덤에서 시체의 냄새를 맡으며 신앙을 지켜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평화가 끼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되었습니다. 살기도 좀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그 영적인 평화는 오히려 더 많이 끼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신학자들도 기독교의 쇠퇴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이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면 장차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이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버젓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지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것으로 인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으로 인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이건 평안을 사람에게 그냥 준다라는 의미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임재함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평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신약의 에일렌의 평안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피스가 주는 담지 못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측면을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의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샬롬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평안은 여러분,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하고 싶다, 이렇게 나의 의지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그런 예를 들어서 또 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내면 그것이 평화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는 계약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팍스의 평화일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한 평화일 수는 없지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와 핍박의 현장에 놓아두시면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내 감정을 살펴봅니다. 그렇죠? 내 수중에 내 삶을 좀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내 통장에 좀 보장해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내 자식은 내 속 썩이지 않고 잘 내 기대대로 커가고 있는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속 끓이지 않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좀 알아주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생각합니다. 평안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평안이 없을 때, 평화가 없을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삼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그 관계가 제대로 잘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다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 땅의 평화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땅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원하시는 평화가 있다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평화의 주님이신데, 평화의 주님이 오셨는데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 싸움,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기독교의 평화가 나약한 감상주의의 화평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지는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덕목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의 기준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친들 치고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뿌리를 뽑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아다녔던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평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슨 평안했던 삶을 살았겠습니까?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 수백만 명을 데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무슨 평화의 삶을, 무슨 평안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됐던 요수아가 평안의 삶을 살았다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안의 기준을 보면 평안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선친들 중에 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겠습니까? 다윗이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겠습니까? 이사야겠습니까? 많은 선지자겠습니까? 12제자겠습니까? 바울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평안과 평화의 삶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 평화로웠다고,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평화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평화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 평화가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평화가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외쳐주어야 될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팍스의 평화, 대화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평화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팍스의 평화가 임한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안을 외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가 임해야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삼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복음으로만 알 수 있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평화의 조심스러운 한 발을 이제 막 내디디려고 하는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카나다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건과 사고와 기근과 전쟁에 신음하는 이 열방 가운데 그 평화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평화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참된 평화를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조국이, 이 나라가, 열방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